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인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되도록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 잘 먹고 잘 싸고 이 땅에서 영광 부귀 다 누리고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그러잖아요. 다수 자기의 일신의 안녕과 행복 요걸 꼭 기도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저희를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본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세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기도는 제자들이 앞으로 갖게 될 믿음에 대한 이상의 기도예요. 그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것은 이 사람들도 야하니. 예. 여기 주님께서 기도한 그 기도가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 22절에 함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 핵심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도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한 세계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대단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의 최종 그 핵심이 저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하나였어요. 아까 제가 묵상 기도 시간에 잠깐 읽어드렸는데, 여기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지만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일과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본래 하나이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 앞에, 그래서 꼭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에게서 쓰러 나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온갖 참 좋은 것을 다 멸시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격동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오늘도 제가 조금 바쁜데 좀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시험에 넘어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 들을 거예요. 지금 어제 노예를 하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CTS에서 신앙 에세이를 이번 달에 2편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2편을 촬영하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바빠요. 준비를 하는 게 준비가 바쁘거든. 그래서 새벽에 또 어제 노예 끝났기 때문에 또
기도의 책임자로서 감사 문자 보내고, 그리고 그 정리를 합니다. 오늘 시대 촬영할 것은, 촬영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막 다 된 것 같아서 11시 모이니까 10시 반에 좀 넘어서 막 부랴부랴 지름길을 해서 산골 교회를 갔더니 주차장 꽉 찼는데 현관을 들어가니까 뭐 한 분이 누가 와서 나와서 우산을 씌워주긴 하는데 뭐 회의하는 분위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어찌 오셨냐고 그러다고. 그래서 오늘 월드비전 모임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냥 어디란 말을 안 해요. 이리저리 안내를 해줘야 할 건데. 그래서 또 들어가면서 어디서 뭐냐.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실에 물어봐야겠다고. 사무실에서는 또 아 그게 저기 바뀌는 것 같다고. 담임 목사님 전화 있다고. 김현이 들고. 하니까 오늘이 어제 오늘인데 어제 갑자기 오늘 몇 살이 바쁘다고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못 봤어요. 어제 회의를 하니까 못 봤어. 그리고 오늘 그 회의를 할 것을 어제 문자로 주하고 바꿔서 되겠어요. 공문을 보내서 종이로 보냈고 문자로 오래전부터 동물에서 다 달리기 다 써놓고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근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불성실하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본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차 타고 돌아오면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뭐 무슨 일로 전화했냐 또 이러고 그래서 문자 보내서 다시 전화하니까 서기가 받아가지고 또 거기도 누구냐고 그러네. 서기가 저장도 안 해놨는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모임을 갖는다고 했는데 어찌 모임을 바꿨느냐 그랬더니 누구냐고 물어.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몇 분 목사님 뭔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봐라. 이 회의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지해서 우리 뭐 스케줄을 잡지 마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고 사정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한두 사람 때문에 스케줄 전체를 바꿔야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음에 그 바꿔놓은 시간에 그 날짜에 우리가 시간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신뢰성이 없는 그런 모임에 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내가 별사 그런 말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시간을 많이 뺐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죄송하다고 100번 맞는 말씀인데 일이 그렇게 됐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끊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착오가 생기거나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충돌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그때 화가 나거나 또 그때 불쾌한 것 때문에 그 충동적으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해갈 수 있을 것인가 보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깨뜨리는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말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무슨 큰 일을 그르칠 때 보면은요 충동적으로 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큰 일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대통령 시해한 사건에 그 우발적으로 이게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게 사건이 그렇게 벌어져요. 그 막 서로 내부적인 경쟁, 갈등, 분노가 이제 아주 완전히 그를 사로잡혀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 이제 역사 갔을 때 새로운 판도로 재편되어 가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자기 운명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지금
파국으로 갔느냐. 남을 죽이고 남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최고를 맞고 불명예를 받게 됐느냐는 거죠. 이 격동, 충동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해놓은 그것, 하나님 되게 이미 평안하게 하나 되게 해놓은 그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오늘 말씀, 힘써 지켜라. 그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이유를 하기를 내 몸뚱이도 하나님 것까지 두 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 하나님 같이, 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도 하나님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까 주님, 하나님, 성령 다 삼일체를 말하죠.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꾸 파괴해서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하면 시험 들면 부부간에도 안 산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면 안 다닌다고 그러고, 어떤 모임에서도 시험이 들면은 거기서 그만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그것은 절대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그런가 하는 말씀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하나됨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됨, 그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의 말씀을 몇 곳 찾을 거니까 에베소를 찾으세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경륜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다 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이 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땅의 비밀이고 우주의 비밀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 땅의 모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본래 하나 되게 한 세상이 하나님 모습인데, 창조한 세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려 인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때 창세기 1장 31절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최상의 극치의 그러한 아름다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한 세계 중에서 인간을 가장 좋은 데다 둬서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드렸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3장에 가서 뭐가 나와요? 그 창조 하나님의 세계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에뱀, 그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 심리학적 용어로 소외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의 그 상태가 뭐냐면 소외감. 사실 원래 마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하늘의 군대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타락에 분리됨으로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꿰고 온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참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쫓긴 땅이 내쫓긴 마귀가 거하는 곳은 어디냐? 궁창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느냐? 계속 분리 작업을 해. 자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쫓겨났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어떤 것이든지 다 모든 걸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켜가지고 모두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하게 하고 사람과 피조물을 분리하도록 하는 작업을 뭐가 하냐? 마귀가 한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귀가 거하는 궁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심에 빛이 있었어.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 이 둘째 날에는 왜 궁창을 만들고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궁창이라 칭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없는가? 그러면서 이 탈무드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장차 마귀에게 쫓겨나 궁창에 거할 것을 마귀가 쫓겨나서 궁창에 거할 미리 아시고 이 천지 창조 때 궁창을 둘로 나누어 거기에 말씀하실 때 거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뜻으로 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탈무드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유대인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와서 늘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범죄하여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마귀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이런 관계인 아담과 이브를 갈라놓습니다. 원래 둘은 한 몸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한 몸입니다. 몸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둘을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둘을 서로 갈라놓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서부터 창조되어 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오니까 아담이 딱 보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그 성경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요새 뭐 동성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든 걸 다 인간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인간들이 무슨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또 인간이 뭐 물건도 만들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결혼 제도도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결혼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성경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그게 결혼의 또 신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그 진리의 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대가는 얼마나 혹독한 대가가 옵니까? 이 세상에 무서운 그런 저주와 재앙과 질병들이 다 이러한 잘못된 혼돈된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고백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딱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갈라놓자 그렇게 사랑하던 두 사람이 갈라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왜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언제는 이는 내 살과 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고 막 이름도 다 줘주고 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나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렸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라고 혼자만 먹고 죽든지 하지 왜 나한테 주어가지고 내를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만들었냐. 두 번째는 이제 부인을 탓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마귀가 그 안에 타락한 인간 속에 그러한 죄악된 생각, 분리된 생각, 미워하는, 증오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악한 생각, 그게 악한 영이란 말이 한문이 생각,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생각과 사상이 아니에요. 그게는 영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분리된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피조물과도 단절되죠. 창조한 세계를 보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하고 노래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백합이라 해라. 너는 민들레라고 해라. 너는 페랭이꽃이라 해라. 너는 소나무라고 해라.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 저절로 다 알아준 거야. 너는 고슴도치라 해라. 연구할 것이 없어.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그게 알아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통찰 지식을 그대로 순결하게 받았기 때문에 순수 지식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피조물과도 단절이 돼서 서로 우리 아다니가 어렸을 때 글자도 모를 때 그림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 창조 이야기 나오고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는데 그 현지 창조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아빠가 막 설명을 해 가면서 이제 읽어주는 거죠. 글자를 모르니까 읽어주니까 있으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천지 창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나중에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뱀, 곰 막 이런 게 이제 뭐 나가는데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은 표정이야. 그래서 자기 아빠가 물어봐요. 사나운 표정으로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 물으니까요. 아다니가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났어요. 애기. 왜 화가 났어? 나쁜 짓을 했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 곰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도망을 갔다. 왜 그걸 따먹었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빠도 그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런데 이 순수한 아이가 화가 나서 그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어갖고 화가 나서 이제 막 동물들이 화가 나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확실히 다르게 하더라고요. 공부 대학원 나오고 그 다 뻘 그 공부고 학석사 박사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학 박사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여기 글자도 모르고 이제 아기가 그냥 본능적 직관으로 지금 아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우리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만물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화가 나서 도망을 갔대.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땅이 그냥 곡식 안 내주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해야 먹을 곡식을 내줄 것이고, 그래도 땅이 막 온 천지에 잡초투성이 엉겅퀴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후손은 그 타락하게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원수된다는 거죠.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모든 게 단절되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이 단절되고,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도 서로 단절을 가져요. 이게 인간의 이 참 슬픈 현실들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파괴됨을 통해서 파생되어 있는 모든 단절이 역사 속에 계속 흐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지배, 첫 번째 태어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선택된 그 선민 이스라엘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메시아 왕국의 시초인 이 다윗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서로 분쟁을 하죠. 그 통일 왕국을 세웠던 그 왕국을 이어받았던 최고 영화로운 전성기였던 그 솔로몬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서 많은 연단을 받고 이제 성숙했을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적하여 그 십자가에 매닫게 되죠. 그러니까 끝없는 이 분열을 조장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기 우리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단절되게 만드는 그의 일인데, 바로 그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모든 단절된 것을 그 약점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 우주 가운데 원래대로 회복하고 통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계속 여기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려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모든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이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는 이 문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두고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그 마지막 기도, 그분의 대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이 하나 되는을 위하여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하나됨 속에 하나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다 회복된 세계가 뭐냐? 완성된 그 세계, 곧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한 분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8절을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입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사야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문제를 풀어놓고 나니까 이 완전히 회복된 세계가 다시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세계는 다시는 그런 분리됨이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돼서 한 장막 안에 거하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바로 그곳에,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즐기며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해 주어진 이 완전한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꿈꾸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죠. 마귀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갖지 못하도록, 또 인간과 인간 사이가 하나 되는 걸 갖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꿰고 다녀요. 깬다는 것은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영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위생을 지키라는 거죠.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 자기 마음 감정 그걸 조절하지 못해가지고요, 아주 순간에 넘어가요. 격동에 저분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한참 안심하고 있으면요 엉뚱하게 시험이 들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 갖고 시험이 들어.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게 중요해.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알 수 있잖아요. 신앙의 시대에서 제가 촬영했는데요, 나는 내 깐에는 지금 상당히 괜찮게 내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촬영하고 있는 우리 그 팀장 기사는요, 꼭 시작하면 목사님 얼굴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웃으세요. 입꼬리를 올리세요. 막 그래요.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상대편이 볼 때는 전혀 웃는 것 같지 않고 편하지 않고 좀 싸납단 말이죠. 싸납게 보여. 그러니까 자꾸 웃어라 울고 막 입꼬리를 올려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얼굴이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의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그 인간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항상 의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 그 셀프 컨트롤이 절제. 자기 자신을 잘 조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역사를 하니까 이것도 영적 싸움이라 그 말이죠. 세상에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행복이 이 땅에 다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것이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이 그걸 다 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마귀의 그게 작전이라니까, 계획이. 예수님도 와가지고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내게 엎드려 절하며 이 만국의 영화를 다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접근한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이고 끌어가게 하거든.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쫓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속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항상 이 허영된 환상을 마귀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심에 오늘 우리가 끌려서 그 욕망에 끌려서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치고 정신없이 쫓겨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다 가고 자기 일생도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세상이 더 사랑치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스치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손에 쥐 모래가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류의 이 병, 하나님과 인간사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저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해결한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한 주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같이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흰놈같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를 초청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큰 문제를 딱 해결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신성과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영광까지 온전히 참여해서 주님과 같이 그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녀인까지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고 그 기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이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신앙의 정진을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일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언제 하면 고3이에요. 고3. 근데 그 공부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참 준비하고 합니다. 열심히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아직은 어린데 저 어린 아이가 대학교 가려고 수능 준비를 할 때 부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밖에 없는 몸을 부쩍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그 공부에 결부시키고 시험에 결부시켜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하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거미 같은 어린 자녀들이 아직은 불완전한 이 청소년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악기를 살아가려고 준비하는데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 만물을 다 그 뜻대로 끌어가시는데 그 자녀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준비해 놓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를 주님이 지금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게 아버지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완전함이. 완전함.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정도는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 생각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막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땅에 있는 건 다 발로 딛고 스치고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초연해하고 초월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물을 위로 걸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도록 깨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의미가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본래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믿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한 그 확실한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그 모든 땅의 기름진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